여러분, 오늘은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에서요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이 4주간을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 크리스마스의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해지고 많은 상업적으로 변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림절, 이 4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또한 더욱더 바라보시며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네, 그렇습니다.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일에 갑자기 만사 형통이 되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전혀 다가오지 아니하고 형통한 삶만이 다가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해인 것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죠.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한 많은 시련과 환난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받는 역사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하시고요, 우리를 그 진흙이라고 비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토기장이로, 성도를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계셔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 믿는 자들을 빚어서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보잘것없는 죄인된 인생입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주님이 되신, 토기장이 되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록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금그릇같이, 은그릇같이 귀한 곳에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이기에 합당하게 되는 그런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그릇을 만들려면요 첫 번째로 좋은 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흙이나 가지고 여러분 토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좋은 흙이라야 좋은 토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질 좋은 토기를, 도자기를 만들려면 고령토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면 제일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질그릇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찾으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부르셔 주신 것처럼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을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무 흙이나 취하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릇을 만든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는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혈통이나 정욕이나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에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시는데요, 성경에는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과 24절 말씀 보면 토기장이에게 흙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게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게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좋은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도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에는요 똑같은 진흙으로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토기장이가 만들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흙을 골랐다라면 흙에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토기장에는요 진흙을 산이나 들이나 들에서 파서 여러분 그것을 분류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공장에 갖다 놓습니다. 하지만 그것대로 파온 그대로 그것은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랜 세월 동안 산이나 들에 있던 그 흙 가운데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진흙에 다 섞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뭇가지도 있고요, 돌덩이도 있고요, 썩은 짐승의 사체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불순물과 부패한 것들이 그 안에 섞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진흙을 갖다 놓고 그곳에서 물을 부어서 몇 번의 과정을 통하여서 좋은 진흙, 그것을 걸러내게 되어집니다. 아주 깨끗한 물에 진흙을 씻습니다. 그러면 물과 진흙이 섞여서 그 가운데 있는 부패한 것들이 씻겨나가고 걸러지고, 그래서 여러분 여과되어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흙이 불순물이 없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진흙이 되어야지만이 비로소 그것을 가지고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씻는 과정이 없이 그릇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그릇이 될 리는 만무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오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아직도 죄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 죄악된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씻는 과정을 통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더라도요,
그대로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씻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옛날 죄악 가운데 살 때에는 그것이 죄인지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 앞으로 나오니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애통하게 되어지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악된 것을 씻어버리게 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하고 여러분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 믿게 되어지면 회개함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 잘못된 모습, 죄악된 모습, 불순종했던 모습, 죄가 죄인지 몰랐던 모습들을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혹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죄악된 모습을 씻지 못했다면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번 대강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지만이 햇나라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면서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영과 마음과 우리 모든 것들을 생활 전체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다 죄 씻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거룩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또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흙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먼저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요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그릇이 여러분 정제되어지고 순결한 그릇이 되었다면 이제 그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물레 얹어 여러분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흙을 물레 위에 놓고 돌아가면서 손으로 빚어서 모양을 냅니다. 토기장의 뜻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여러분 흙을 통하여서 그릇을 만들 때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 수도 있고요, 밥그릇을 만들 수 있고 항아리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도자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쓰지 않지만 요강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처럼 온갖 그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대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면 내가 어떠한 그릇이 되든지 간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모두 다 여러분 금그릇이 되어지고 은그릇이 되어지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여러분 우리가 천하게 쓰일 질그릇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무 그릇도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 나는 금그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나는 은그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용도에 맞게 쓰임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지며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가 되어지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과 8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며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만드시는데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모습대로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주의 교회를 세우시며 성도를 세우시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분도 여러분 쓸데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 중에서 여러분 쓸데없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기에 쓸데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 여러분 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입어 이 엘림 주창가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으며 그곳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사람을 보면서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찬양팀 성가대로 하지만 어떤 분은 여러분 화장실을 청소하고 구석구석을 남몰래 청소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가꿔지고 꾸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성가대만 할 거야, 찬양팀만 할 거야,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때론 뒤에서 남모르게 화분을 가꾸고 청소를 하며 주방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하나가 연합되어질 때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여러분 다 여러분 필요하지 않은 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뭐 나 한 사람은 교회 없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 이제 그릇을 만들면 그 안에 아름답게 무늬를 그려 넣어서 불가마에 구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만들고 그대로 쓰면요 그 그릇이 금방 깨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망가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을 여러분 반드시 불가마에 넣어서 구워내야 되는 것이요 뜨거운 불로 구워냅니다. 그릇을 차근차근 가마 안에 넣고 그곳에서 나무와
여러 가지 연료를 통하여서 수백 도의 열을 올려서 그릇을 구워서 꺼내가 되어지면 아주 모양도 이쁘고 또한 강한 그런 그릇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굽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단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굽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불로 우리를 여러분 굽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깨어지고 변화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무늬를 그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완성된 그릇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듣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시자 뿔뿔이 다 흩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담대해졌다라는 것이에요. 흡사 여러분, 도자기를 가마솥에 구워서 강한 강도를 가진 그릇이 된 것처럼 그릇이 성령을 받고 새로워지며 그들이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전파되어지며 완성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지금 믿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너희 다시금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지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치시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예수 믿게 하여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며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귀하고 거룩하게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은사라는 것도 부어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과 12절 말씀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역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분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달란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그것을 통하여서 주의 몸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특별한 달란트를 주셔서 아름답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과 달란트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은사와 달란트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달란트를 받았나,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나 잘 여러분 점검하여 보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가 큰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유익되어지고 또한 그 유익되어진 은혜바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은혜가 전파되어지고 다른 자를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도구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성령 받은 자로서 더욱더 충만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그릇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위에서 만들어져가는 그릇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그리고 사용되어지는 그릇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면 갈수록 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마다 그 사용하는 곳, 용도, 처소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 여러분 우리를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거룩하게 더욱더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